안녕하십니까. 일당 구속회 시리즈, 오늘은 제9과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입니다. 와, 벌써 여러분 9과이고 오늘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저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205 교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하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하면 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성령님 다들 아시죠? 자,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각자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불, 누군가는 또 능력을 행하시고, 누군가는 치유하시고, 이렇게 다 이미지가 다 다를 텐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109번부터 시작하네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라는 뜻은요, 상담사, 도와주시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도와주시는 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셨고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16절 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계시고 싶은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제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지낼 거처를 만들러 간다고 올라가셨는데,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 또 우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와, 계속해서 또 1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이게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진짜 이제 혼자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이 뭐 죄인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또 그 남은 인생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10번, 예수님은 강림하실 성령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성령님도 사명이 있다네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때에 그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했는데 성령을 통해서는 이제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렇게 좀 가물가물하신 분 계시죠? 자, 이 구절 명심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요, 예수님을 감히 주라고 할 수가 없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주님을 믿으시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 마음에 다들 계신 겁니다. 자, 111번.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네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근데 그때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놔둘까요?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목숨이 위험한 아주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때는 자, 112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 그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자,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후에는 성령을 보내서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 구약에서 주셨습니다. 자, 113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러면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 말하기를 시작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방언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을 사도행전 우리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정말 부어드린 바 되신 것입니다. 114번.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자,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본인들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죄인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눈으로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성으로 죽었기 때문에 기쁘게 또 찬양하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정의가 지금 고장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1과 때 배웠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나타내줬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지정의가 고장나니까 만물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15번. 그러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국회의원과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 반복은 뭐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born again. 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인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에 비해서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자, 뼈라는 거는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해골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죽어 있는 해골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골들이 자기가 죽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였는데 나는 말씀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 117번 계속 볼게요. 그러면 죽은 뼈들과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계속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뼈들이 살아나는데요. 자,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첫 번째,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둘째, 생기, 성령이 들어가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인 자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제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력하고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지인들 중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님과 동력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118번 8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지금 다 죽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9번.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 과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관찰해서 기록하십시오. 자, 첫째로 무엇입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둘째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셋째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들으면 성령님께서 또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고 예수 믿는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0번.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며 무엇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거듭나게 하는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 최고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과에서 8과에서 부활을 배웠죠. 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이 영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21번.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진술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스펙도 사실 뭐 부산에 있는 지방대 나왔고 뭐 좀 할 줄 아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계속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용기를 주시고 뭔가 자꾸 루트를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의 지혜로 보면,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저 같은 사람 사실 쓰겠나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사용하신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벌써 122번 마지막.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7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성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다. 속량, 즉 값을 주고 사시고. 자,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본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 성령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 태초 이전부터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이 경륜이 정말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구속사 205 교재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요, 죽어있는 우리를 생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 살린 우리를 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성령님을 배워봤는데 정말 이 구속사 20 교제를 통해서 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준비가 다 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구원, 좋아요!